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인간의 유대관계와 그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인데요.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볼 겁니다. 자, 그럼 우리의 고정관념을 쾅 하고 깨부수는 아주 도발적인 신학적 질문에서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남자일까요? 아니면 여자일까요? 갑자기 무슨 소린가 싶어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질문 절대 가볍게 던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시대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혼란 속에 빠져 있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보여주는 거울 같은 질문이거든요. 오늘 다룰 내용의 뼈대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첫째로 하나님의 성별에 대한 오해를 풀고요. 둘째로 계약과 언약의 차이. 셋째로 부모라는 생명의 통로. 그리고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상처 입은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까지 쫙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하나님의 성별 그리고 계시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요, 도저히 내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무한한 신을 어떻게든 좀 친숙한 인간적인 틀 안에 끼워 맞추려는 역사적인 습성이 있습니다. 원문에서 드는 예시가 정말 재밌는데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성신인 바알과 여성신인 아세라를 섬겼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 성별이라는 틀에 딱 갇혀 있다 보니까 신조차도 남녀로 쪼개서 이해하려고 했던 거죠. 인간 사유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대체 왜 성경은 하나님을 콕 집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까요? 생물학적으로 남자라서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엄청난 관계적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존재의 기원이라는 근원성, 가정이라는 언약을 이끄는 언약적 대표성, 그리고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남성이라는 좁은 틀에 가두는 게 아니라 우리와 맺고 계신 그 관계의 묵직한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언어인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성경의 묘사가 정말 기가 막히게 균형을 잡는데요. 구약 성경에 엘샤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통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들 번역하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의 어원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요. 히브리어로 가슴을 뜻하는 단어랑 바로 연결이 됩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냥 근육질에 힘센 아버지가 아니라 생명을 공급하고 젖을 먹여 품어주는 어머니의 속성까지 완벽하게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약인가? 언약인가? 자, 여기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아주 직설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요즘 우리는 왜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쉽게 싹둑 끊어버릴까요? 조금만 피곤하게 구는 가족, 한번 서운하게 만든 친구, 그냥 카톡 차단해버리듯 너무 쉽게 단절해버리잖아요. 이 추상적인 신학 이야기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의 이런 뼈아픈 현실과 딱 맞아떨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그 이유가 바로 이 두 단어의 어마어마한 차이에 있습니다. 계약과 언약. 계약은 철저히 조건부예요. 내게 이익이 되고 조건이 맞을 때만 유지되죠. 손해다 싶으면 언제든 파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언약은요, 상황이나 조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절대로 깰 수 없는 굳건한 약속이거든요. 원문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이런 언약이 아니라 단순한 계약으로만 계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토록 쉽게 서로를 차단하는 문화가 퍼졌다고 꼬집습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생명의 통로, 부모. 이 부분이 정말 우리 생각의 틀을 깨주는데요. 현대사회는 부모를 생명의 생산자로 취급합니다.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소유다. 혹은 내가 원해서 만든 게 아니니까 책임 못 진다. 이런 철저히 계산적이고 조건적인 논리로 가죠. 하지만 성경적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모는 생명의 통로일 뿐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께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가족은 내 맘대로 취사 선택하는 계약이 아니라 조건 없는 온전한 책임의 자리가 됩니다. 원문에 인용된 시편 139편 13절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와, 이 고백이 뭘 뜻할까요? 내 생명의 진짜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 가족은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동호회가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단단한 언약 공동체로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간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위로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인데요. 솔직히 우리 인간끼리의 위로는 한계가 명확하잖아요. 심지어 우리 부모님조차 나를 100% 이해하지 못하니까 상처를 주고받죠.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나를 완벽하게 아신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바보 같은 실수를 할지 존재하기도 전부터 싹 다 아셨어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나를 사랑하고 이 언약을 지키기로 하셨다는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든든한 위로 아닌가요? 자,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 공의와 긍휼의 십자가. 구약성경 신명기 21장을 보면 진짜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부모 말 지독하게 안 듣는 엇나가는 아들을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게 하는 아주 무시무시하고 엄격한 공의의 법령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역사적으로 이 율법이 실제로 집행된 기록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부모가 공의를 몰라서요? 아니죠. 자기 자식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그 피 끓는 부모의 긍휼이 차가운 공의를 완전히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두 가지 헷갈리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연민과 긍휼인데요. 자기 연민은 철저히 나 자신만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예요. 상처받기 싫어서 움츠러드는 거죠. 반면에 진짜 긍휼은 다릅니다. 내가 피투성이가 되고 손해를 잔뜩 보더라도 어떻게든 저 사람과의 관계를 놓지 않으려고 그 사람을 향해 뚫고 나아가는 거예요. 속 썩이는 자식을 끝끝내 품어내는 부모의 마음은 불쌍한 척하는 자기 연민이 아니라 바로 이 무지막지한 긍휼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차가운 공의와 뜨거운 긍휼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폭발적으로 해결되는 지점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맞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미칠 듯한 긍휼을 쏟아부으시면서 동시에 그 엄정단 공의의 칼날을 스스로 다 맞아주신 현장이에요. 우리랑 관계를 안 끊으시려고 그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 스스로 몽땅 치러버리신 거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회복. 모든 관계를 관통하는 진짜 강력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의 회복은 절대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요. 자녀들한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한 바로 다음에 부모한테 훨씬 더 무겁고 어려운 책임을 턱 얹어줍니다. 권위를 더 많이 가진 사람,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내려와야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복음의 구조가 우리 가정을 살리는 완벽한 매뉴얼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 스스로 한없이 낮아지셔서 엉망진창인 우리에게 먼저 내려오셨죠. 둘째, 부모 역시 자존심 빳빳하게 세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불완전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녀에게 먼저 허리를 굽혀 내려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그대로 우리 삶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진짜 놀라운 과정이죠. 자, 오늘 해설의 핵심을 쫙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요즘 우리 문화는요, 조금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싹둑 잘라내고 이제 속 편하다며 가짜 평화를 누리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도저히 답이 없는 우리를 껴안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진짜 평화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절대로 깨지지 않는 진짜 언약 관계요. 그건 힘을 더 가진 사람,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기꺼이 먼저 무릎 꿇고 내려올 때만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분석의 엑기스죠. 세상은 끊임없이 차단하고 끊어내는 게 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야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언약의 길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오늘 이 흥미로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콕 찌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소중한, 결코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지켜내기 위해 알량한 자존심을 버리고 기꺼이 먼저 내려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의 삶과 얽힌 관계를 풀어내는 새로운 회복의 열쇠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